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날마다 야식 먹는 남자 최대규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래도 조금 갸름하게 보이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으로 어제는 이렇게 또 참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시작. 저는 오늘 모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한 뒷담화인데 내가 타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타인을 실망시킨 것은 그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것은 정말 글러먹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틀리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뜻하는 의미이죠.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아마 내로남불의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면서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바리새인의 죄패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이 특별한 부류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는 과연 뭘까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모세의 자리는 말과 행함이 달라서 짐을 지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당신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율법을 쓰고 읽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 계층에 속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율법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지금까지 썼던 펜은 버리고 새로운 펜으로 또 필사를 합니다. 서기관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데 4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배우고 익혔으니까 얼마나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까요? 바리새파 얘기를 하면요 바리새파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뜻만 해도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이름처럼 그들의 출발은요 굉장히 선하고 거룩했습니다. BC 170년경에 이스라엘이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끼리 좀 거룩해져 보자라는 자발적인 율법 준수의 모임이 바리새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이제는 오늘 예수님의 책망처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들은 모세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모세의 자리만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의 자리는요 당시 회당에 돌로 만들어진 자리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기 앉기를 좋아하면서 마치 모세의 계승자라도 된 듯한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라도 된 듯한 생각을 하면서 모세처럼 율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애통하는 모세의 모습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지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모세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일까요? 죽고 살고 또 낳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각각의 사연들이 그 많은 광야에서 모세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모세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세의 그 애잔한 모습이, 그 정말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다운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목사의 자리만 탐하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하는 것은 결국 다 죽이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부목자가에서 이제 목자가 되면 이제 바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앉는 자리부터 일단 바뀌어요. 저도 이제 부목자 할 때 테이블 이제 귀퉁이에서 테이블 위에 이제 노트북을 펴들고 이제 목보를 씁니다. 목보를 쓰다가 이제 목보 기도 용지도 이제 좀 돌리고, 목장 헌금 봉투도 돌리자 이러면 좀 돌리고, 이제 집사님이 나눔을 막 하면 저는 이제 적다가 좀 길어. 그러면 은혜로운 나눔이었다. 이 두 줄, 한 줄 이 정도 쓰고, 목자님 정말 은혜로운 처방을 해요. 그러면 처방이 훌륭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고, 그러다가 뭐 딴 생각도 하다가 간식도 이제 먹다가, 목자님이 조금 오늘 좀 길게 하시네. 그러면 일단 노트북을 닫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라는 거죠. 무언의 압박을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딱 이렇게. 목자님이 이제 그런 부목자의 시절을 저도 보냈어요.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일단 앉는 자리부터 가운데로 바뀌죠. 물론 그 자리가 서로가 잘 보이는 자리이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이지만, 일단 한가운데 딱 앉잖아요. 되게 이제 떨리더라고. 부담도 됐습니다. 주일 설교를 몇 번씩 듣고, 요 얘기는 꼭 오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뭔 말하고 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목장 모임이 끝나고, 항상 들려오는 얘기는 목자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만 듣고 오는데, 집에 가면 항상 얘기하죠. 당신 목자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처음엔 정말 저도 이렇게 몇 번씩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그 목장.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자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자로 불리는 건 좋은데 목자의 모습은 잃어간 것 같습니다. 감동의 자리가 아니라 형식의 자리만 남게 되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체율 없이 나도 할 수 없는 처방만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외우며 가르쳤다고 해요.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막 외우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이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계명이죠. 제가 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 남자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의 형제가 무려 7남매더라고요. 와, 우리들 교회에 그런 가족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남자, 중학교 1학년 여자, 막내 4살까지 이제 7명. 야, 그런 분들은 아마 1계명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말고도, 모세 오경 말고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을 또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쪼개어서 법들을 가르치니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큰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자꾸 뭐라고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로
제시하지 않고 규칙 다발로 묶어서는 마치 말이나 소에게 하듯 너에게 잔뜩 짐을 지운다. 그들은 너희가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게 위선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 나의 위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굉장히 고난의 짐, 상처의 짐, 아픔의 짐, 저주의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짐 때문에 허덕이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한 주간 이렇게 해보면서 이들이 마치 정말 율법 강박증 같은 거예요. 마치 나르시스처럼 자기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는 고통에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들이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아픈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아픈 사람이라면 고침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이제 가리운 거죠.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예수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사람은 백마탄 왕자인데 이상한 남편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왔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졌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탈무드에 보면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7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보면 어깨형 바리새인이 있답니다. 자신의 선행을 늘 어깨에 걸쳐서 약간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은근슬쩍 나 이거 했어 이렇게. 그런 분 막 떠오르시죠? 한 거는 꼭 했다고 말하는 분들 떠오르시죠? 떠오르는 그분이 이분입니다. 두 번째, 조금만 기다려줘형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아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루면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는 멍든 바리새인입니다. 여자들을 곁눈질하지 않으려고 한쪽 눈을 감고 다니다가 이제 벽에 부딪혀서 멍이 든 사람이에요. 사실 뭐 할 건 다 하면서 또 아닌 것처럼 하죠. 네 번째는 곱추형 바리새인이 있답니다. 언제나 늘 이렇게 곱절로 구부리고 다니면서 사실 거짓 겸손을 좀 부린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심사숙고형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 횟수를 꼼꼼히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움형 바리새인이 있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이렇게 늘 조금씩이라도 걸터 앉아서 하는,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나님 사랑형 바리새인이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흉내내는 거. 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바리새인 같으세요? 오늘 바리새인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손가락 정말 까딱 안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아버지는 이걸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손가락을 까딱 안 하세요. 여러분께 집안일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는 집안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더러워진 거에 청소기를 한번 돌린다던가 아니면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그냥 시작 버튼을 누른다던가 아니면 내가 먹은 컵은 그냥 한번 씻어서 놓는다던가, 그러니까 집안일이라고도 부르기에는 좀 뭐한 그런 일들도 아마 많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손가락을 까딱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시지 않으면 배고파도 기다리세요. 저라면 배고프면 뭐 라면이라든지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세요. 정말 저는 정말 인내의 끝판왕을 받습니다. 네. 근데 남자는 사실 배고프면 또 화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여자도 뭐 물론이겠지만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가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교회 간 게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와. 엄마 전화해요. 엄마, 아빠가 빨리 와서 밥 좀 달래. 그럼 저희 엄마 18번 있습니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세요. 그럼 또 제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죠. 엄마가 얘기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럼 아버지는 더 분이 나서 이제 막 계속. 근데 참 인내심이 대단하신 게 2시, 3시, 4시 이제 막 저녁 먹을 시간인데까지 막 기다리세요. 밥을 못 먹어서 막 분에 찬 아버지,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온 어머니,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마 바깥 일은 열심히 하시니까 집에서는 왕 대접을 좀 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유형의 바리새인이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냥 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내에서 참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꾼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으실 정도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도 항상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새벽 기도를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오셔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시나, 저는 이미 몇 번 기도하면 할 게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막 뭐라 하는지는 잘 들리진 않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를 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혼동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대화가 없으신 분이세요. 집에 오면 경상도 남자가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거밖에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강원도 분이시는데도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없으셔서 그냥 있다가 주무시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언제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꼭 술을 드시고 오시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주일에도 며칠씩 술을 먹고 오셔서 그때부터 저희랑 저희 어머니를 앉혀서 내가 어릴 때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창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이제 싫으신 거였어요. 저희 앞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저 술귀신 저 술귀신, 항상 이랬던 어머니가 새벽에는 막 나가서 막 남편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항상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 이제 두 번째 18번, 우리 집에 마귀가 역사를 하네. 저는 저희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어릴 때 마귀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항상 집에 마귀가 역사를 하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술 먹고 오시는 남편을 탓하면서 그런 남편 때문에 우리 집에 고난이 오는 거야라는 이 두려움형의 바리새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로운데 이제 남편은 늘 이상한 거죠. 저는 어떤 바리새인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2번이고 어머님이 6번이니까 저는 아마 2번과 6번이 기본적으로는 탑재가 돼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참 이렇게 어떤 바리새인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제 마음 한켠에 또 약간 남아있는 무거운 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것도 생각을 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4년 5년 전에 한 여자 목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병원 신방을 좀 와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그 목자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조용하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 오늘 신방하는 여자 집사님 아들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희 목장 목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8년 전쯤에 아들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아픔의 상실 때문에 우리들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갔던 아들이 죽어서 죽음이 돼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세상과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아직 그 마음이 여전히 조금 힘드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신방하는 아들이 그 사람의 남동생인데, 그것 때문에 집에 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한 번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 여자 집사님을 이제 제가 뵀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집사님, 아들이 죽은 게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제가 확신을 차서 집사님, 이거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별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솔직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나 오늘 얘기를 잘한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꼭 한 게 난 너무 그분한테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 라면서 제가 잘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야, 이런 말을 하구나 이러면서 그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잊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언제 생각이 탁 났냐면요, 제가 이제 설교 때 가끔 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우리 부부 몰래 이렇게 자해를 막 하고, 그리고 자기도 너무 죽고 싶다. 그리고 뭐 건물 옥상이 보면 나 너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그게 뭐 너무 관심 받고 싶은지 진짠지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 갖지 마. 제발 좀 아빠 엄마 생각해서 그러지 좀 말아줘 라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꿇어앉히시는 또 은혜의 사건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일 자체는 사실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내 자녀가 그런 사건이 와도 내가 이렇게 부르르 떠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 나가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분에게 이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내가 아무런 마음의 동요함 없이 그냥 내뱉었던 말이,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대교야, 네가 너무 위선적이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한 1년 전쯤에 그게 제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분에게 내가 쉼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 큰 짐을 또 하나 왜 그분이 모르셨겠어요? 해석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약재로 삼아야 될 일이고, 이걸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일이라는 걸 왜 그분이 모르셨겠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했던 게, 나 스스로는 잘 말했다고 했지만 그게 그분에게 짐을 얹어드린 일이었구나. 오히려 집사님, 우리들 교회 오셔서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사명이세요. 이렇게 안아드리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조금 당해보니까 그분에게 제가 짐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잘 누군지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왜 바리새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은 아마 저를 아실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짐을 지워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나눔을 하긴 했는데 그분이 몇 부 예배를 드리시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혹시 2부 예배를 또 들으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늘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를 기억하실 텐데, 정말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고, 그거면 되는 줄 알았고 스스로를 높였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이제 좀 그 짐에서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것이 쉼이 아니라 짐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실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런 짐을 져준 시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그 짐을 좀 가져가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몇 번 유형의 바리새인이십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다른 위선의 모습은 혹시 있으십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짐을 지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앉아야 할 곳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앉아야 할 곳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앉히시는 자리와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같아지는 곳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나는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문은요, 말씀을 양가죽에 적어서 작은 상자 안에 담는데 그게 경문이에요. 그 상자를 이마에 쫙 붙이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였다는 겁니다. 팔에도 감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 보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팔에 감은 이 띠를 넓게 해서 말씀을 많이 적어서 나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옷술은요, 이렇게 옷 밑에 내 모서리에 길게 실을 늘어뜨려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잔치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랍비라고 칭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약간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박수 받는 게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동을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신앙이 나선형 계단을 올라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계단을 오르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요, 사람이 성장하듯이 이렇게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다. 각 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적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아비. 영적 갓난아기한테 딱딱한 음식을 못 주듯이 이제 영적 갓난아기한테 뭐 딱딱한 말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깁니다. 지난주에 그 1, 2월 달 큐티를 다 마치고 자란 아이들, 모범이 될 아이들 추천받아서 큐티 짱이라는 시상을 했어요. 선생님의 추천으로 중1 남자아이가 추천이 됐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박수를 막 받고 시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너를 추천해 주신 것 같니? 라고 물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일주일에 4번, 5번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른도 참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일주일에 4번, 5번은 거의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던 막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와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넌 어떻게 그렇게 큐티를 할 수 있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제 답변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떻게 시켜서 해? 자발적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야, 시켜서라도 하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상황은 오늘 말씀처럼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의 모든 큐티는 엄마가 시켜서 하나니 큐티책에 밑줄과 동그라미를 크게 칠하고 적용 질문에 답을 길게 적고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강대상 높은 자리에 올라와 큐티장 선물을 받고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바리새인을 보시는 것처럼 불쾌하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지 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아이의 신앙의 단계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으면 목장도 교회도 큐티도 안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할 겁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목장에 안 가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목장 식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요, 이제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이제 말씀이 들려서 해석이 조금 되고 인간 최고의 감정인 회개를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서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면서 또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이젠 여기 와서 누가 살아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편도 데려오고 뭐 시어머니도 데려오고 세신자도 데려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누리자라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 아니 신앙의 나이에 따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행동의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민낯을 계속 들추어내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실상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딱 그 수준에 머물렀는데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외식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네가 그렇다라고 할 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억울해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목장은 매주 우리의 실상을 들추어내시는 자리입니다. 그게 싫다고 피하여 도망치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됩니다. 이번 목장은 정말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진짜 아내가 조금 제 비를 안 맞춰주면 목장 오기 싫어요. 저는요, 제가 카톡방에 은혜로운 큐티를 올렸는데 댓글 안 달아주면요 엄청 열받아요. 예, 그런 걸 그냥 외식하지 말고, 괜찮아요, 바쁘셨으니까 못 하셨겠죠. 속에서는 왜 안 달았지? 내가 은혜가 안 됐나 봐.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앉히시는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도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은 모르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더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해요. 사실 그 자리 자체가 악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높임을 받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하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것과 내가 그 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옳고 그름도 강했지만 좋고 싫음도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점점 비슷해지고 이 같아지는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좋고 싫음은 관심 없이 나의 좋고 싫음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K-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맞죠? 세계적으로 K-드라마가 인기 있는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또 화제죠. 학폭의 피해자였던 송혜교가 자신을 가해했던 연진이를 복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드라마이죠. 어떻게 그가 복수하려고 했습니까? 연진이의 남편을 찾아가서 바둑 두자고 했어요. 여러분, 송혜교가 여러분한테 같이 바둑 둘까요? 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목은 안 될까요? 나 오목은 잘 주는데, 알까기도 잘하는데 저도 막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송혜교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도 막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송혜교가 같이 이렇게 복수해줘. 학폭의 피해자였으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투성이라도 정말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최고의 복수는 용서래.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속사람을 가졌기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만 찾아다니면 결국에는 그 자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꿇어앉히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십니다.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시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과 독대를 하자라고
하십니다. 지난 2월에 이제 4년 만에 청소년 현장 수련회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을 끌어안치셔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리저리 잡아당기셔서 앉히셨어요. 부모님이 돈으로 막 이렇게 회유하셔서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친구가 가자 해서 앉히기도 하시고, 선생님들이 맛있는 걸 뭐 사줘가면서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했죠. 첫날 집회 저녁은 4시간 드리고 둘째 날 저녁은 집회를 6시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6시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기에? 네, 맞죠. 참 너무 불편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앉히시는 자리에 있는 게 또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는 그 모든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현장을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의 그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그렇습니다. 영광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제게는 다른 아이의 잘못을 뒤집어 씌웠고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는 저를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힘들어져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 가운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라고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혈우병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 병이 저주가 아닌 오히려 우리들 교회를 올 수 있게 해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말하지 못한 힘듦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큐페에서는 그런 거를 편하게 말해도 되고, 나랑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해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꼭 힘든 일이 있다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딱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네, 우리 함께 박수를 해주세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청년 스태프들,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아이들 있습니다. 그 큐페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그냥 시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냥 시몬아 부르셔도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있는 것은 너희 혈육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네가 입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를 내팽개치고 무관심하고 너에게 관심이 없고 혹시 너를 때리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너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짜 아빠가 진짜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 아빠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인생이야.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요 일평생 저한테 사실 무관심했어요. 제가 아픔의 시간을 보냈을 때 아버지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저는 아버지가 별로 저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늘 무관심한 아버지로 해서 제가 힘든 걸 아버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도 나의 아빠는 그랬지만 나도 하늘 아빠가 내 진짜 아빠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엔 그 아빠에 대한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강대성에 올라와서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는 바람펴요. 저를 때리기도 해요. 돈도 안 갖다 줘. 엄마를 힘들게. 그 아빠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 아빠가 제 진짜 아빠니까요. 그 아빠를 제가 용서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우리를 안 돌보는데 그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이제 고3이 됐어요. 다 생각도 이제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아버지가 선교사이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위선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와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치면서 저는 우리 아빠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외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는 그들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많은 짐, 그 많은 부모님들이 지워준 짐, 상처의 짐, 아픔의 짐, 저주의 짐, 죄와 중독의 짐이 정말 걷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정말 위선은 짐을 지우게 하지만 회개는 쉼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애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설교는 힘들었는데 애들 나눔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설교를 듣고 진실한 회개를 들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았던 거지. 지금 공감하시는 겁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예배가 이제 계속 진행됐어. 중학교 1학년 생각해 보세요. 새벽 1시까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눕기도 하고 저 뒤에서 애들이 소리쳐요. 그만 끝내요. 그만 좀 해요. 막 애들이 막.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듣다가도 속으로 막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만해요. 제가 예전에도 참 하나님이 수련회 때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수련회 집회하기 몇 시간 전에 중학교 아이가 딱 지나면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말해봐 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해요? 이러는 왜? 그러니까 내가 별 재미없어요 이러는 거야. 제 본심은 뭐예요? 집에 가. 제가 또 이제 바리새인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늘 밤에 좀 노력해 볼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누구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자발적이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인데 이것에 앉아있는 것만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목장이 방학한다면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방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해야죠. 만약 목장이 방학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어디로 달려갈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라도 끌어안치시게 만드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인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앉히시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세 번째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한 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하십니다. 선생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조금만 뭘 알게 되면요, 늘 가르치려고 들어요. 랍비라는 직책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급의식과 자신을 드러내는 허영심을 지적하신 거죠.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뭐 미술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영광을 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계시잖아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유일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칭함 받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JMS 정명석 이 교주의 실상이 막 만방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교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더 보니까 그 교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인자가 더 사악한 것 같아요. 교주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 이인자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면서 사람들을 더 부추기는, 바리새인들도 아마 바리새인들을 부추기는 그 이인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불려진다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불려진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불려지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너무나도 바라는 청년은 더 이상 나는 백수가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좀 불리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청년은 나도 이제 싱글이 아니라 부부로 좀 불려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아, 참 부부가 인고 부부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0% 죄인인데 실상이 정말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불렸지만 사실은 얼마나 또 쇼윈도 부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를 부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려지는 것에 심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려지는 것조차 부끄러운 창녀, 세리, 각색,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불려지지 못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 높여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31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만으로는 29살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젊을 때 됐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를 목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면전에다가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라는 뜻이 기를 목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르는 스승이란 뜻이죠.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죠. 근데 저는 이 목사의 무거움보다도 목사님의 님자에 저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아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냥 저를 님으로 불러주는 호칭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가 목사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목사의 직분을 잠깐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기 전에요. 수개월간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였는데요, 그때 면접을 본 그 첫날에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가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님자를 떼버리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한동안 목사로 불렸습니다. 목사 이렇게. 근데 그분들도 뭔가 겸언쩍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최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약간 무시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아팠던 것 때문에 이렇게 늘 대접만 받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무시도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갈 교회도 이제 마땅히 없었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갔는데, 기도하러 이제 딱 앉았는데 그때는 그냥 제 모습이 너무 이제 처량해서 이제 울은 거죠. 그냥 내가 뭐지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러다가 주님, 제가 얼마나 참 이걸 잘 못했으면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회개도 되면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최 씨라고도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대규야라고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대규야. 근데 뭐라 부르냐면 사랑하는 대규여, 사랑하는 아들 대규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불리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뭐라고 불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의 자랑이 되는가? 주님이 그냥 대규야,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대규야 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에 뭐 부정부패가 있다, 비리가 있다, 총장 뭐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수업 거부 운동을 하고, 막상 신학교에 갔는데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내가 신학교가 뭐 이런 곳이야 이러면서 내가 신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늘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하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배고프다 막 이런 생각이 배고프다. 주님, 배가 고파요. 어머니가 그때 강하신 분이셔서 뭐 중간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막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그냥 먹고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먹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려가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한번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뜻을 알고 싶어서 왔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날 이렇게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이 탁 멈추시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었어요. 대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
한참을 있다가 그래도 주님 제가 부족해도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 사랑이 약해도 제 사랑이 보잘것없어도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바로 나오더라고.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냥 그 말씀을 딱 보고 주님이 나를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는 그게 하나님 생각이 내 뜻인지 뭐 배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엄마 응답 받았어. 나 이제 신학교 다시 갈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게 한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물으시는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제가 참 비록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고난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것보다 참 너무 부족한 바리새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너 사랑하니? 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고난도 없고 그러지만 그래도 약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면 됐다. 내 양을 먹여. 제가 뭐 고난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너무 깊이 해서 여러분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냥 저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어제 우리 초원님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그냥 제가 부를 이름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면서 힘들어도 부족해도 괴로워도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내가 참 드러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 길을 한 걸음씩 가면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불리고 싶은 호칭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고 싶은 그 호칭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함이 달라 짐지우는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 내가 좋아하는 그 자리와 같아지는 곳이 돼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함께 가자라고 또 오늘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위선으로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님 가볍게 해달라고, 불려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교회와 집이 너무 달랐습니다. 설교와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딸이 수고하고 아파하는 짐을 또 제가 지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을 지우면서도 왜 안 되냐고 제가 또 그런 짐을 지웠습니다. 제가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빨리 돌이켜 짐이 아니라 쉼을 줘야 하는데 너 왜 못하냐고 또 탓만합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또 하나님 설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성도들은 내가 무시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또 너무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선으로 누군가에게 짐을 쥐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힘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의 그런 지독한 위선으로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와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앉히시는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기에 복된 인생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를 집사님 만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이 참 엄마라는 그 말을 얼마나 더 듣고 싶을까, 참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래도 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또 들을 수 있겠지,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복인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너무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려지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 복이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눈물로 이것을 늘 기도하시며 통하십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태아생명 보복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수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아픈 문제, 가족 때문에 괴로운 문제, 그 무수한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